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읍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이 시기와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샬롬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 공동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영혼 구령의 사명으로 불타는 선교 공동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붙들어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방향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며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속에서도 채워주신 것, 감당하게 하신 것,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암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이 시기 속에서 더 밝은 내일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더 친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며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도 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정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이원화해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전체 실황을 영상으로 밴드와 구역장 카톡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으로라도 현장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상황을 더 살핀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낮 오전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있는데 가능한 1, 2부 시간에 좀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최대한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고 월요일은 전 성도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식사 기도 시간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쉽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외국 거주 성도들의 입출국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고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손 씻기와 소독제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또 예배당 뒤에 보면은 빛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악수 대신에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 예배당은 매주 2회 이상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는 지금 우리 수양관에서 자가 격리 중에 계시고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김은총 강도사는 지금 원주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접대는 송영 장님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곡이 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 속에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곡입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최대의 기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기적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치닫고 있는 어떤 사건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지금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신 주님을 맞이하기라도 하듯이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짜여놓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음모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거짓 증인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끌고 온 그들은 주님을 모함할 뚜렷한 근거를 사실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준비가 헛된 것이죠. 어떤 그들의 1차 계획이 이렇게 실패하자 그들은 두 번째로 주님을 이제 코너로 몰아서 책잡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은 대제사장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다그칩니다. 침묵하시던 주님은 갑자기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주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순간 옷을 찢습니다. 주님의 그 말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 말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갖은 모욕과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계획했던 아주 치사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계획,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저는 일명 주님 죽이기 프로젝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는 지상 최대의 법정 술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죽이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 한 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갖 계략과 음모를 지금 꾸밉니다. 어리석은 그 프로젝트에 가룟 유다가 이제 동참함으로 그들에게 이 일은 아주 손쉽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정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법정은 법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정입니다. 말 그대로 늑대처럼 달려드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억측과 무시와 비아냥과 사악함과 추악함이 지금 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최악의 그런 재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증거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이죠. 주님은 으르렁거리는 그 늑대들 속에서 불쌍한 한 마리의 양처럼 처절하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시죠. 이 재판은요, 자세히 보면요, 불법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법정에는 올바른 재판관이나 올바른 변호인, 올바른 증인이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법정입니다. 예수님께는 정당한 변론의 기회도 사실 이 자리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법정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축제 기간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6월절 기간에 지금 예수님의 처형을 아주 바쁘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형에 관한 죄목은요, 날이 밝은 낮에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비밀리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일에서 만 하루가 지나야지만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수많은 거짓 사람들, 한 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모함과 계략으로 지금 덤벼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로 뒤덮인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프로젝트.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공동체의 교만, 자기 공동체의 견고한 그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 유대주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공동체 자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전통에 철저히 매여 있는 어떤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이 신념, 이 교만, 이 견고함에는 진리이신 주님은 사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진리조차도 그들에게 방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들의 주님 죽이기 프로젝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사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모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억지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외롭게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교회,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저들의 계략을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허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하셔야만 하는 아주 큰 그런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꼭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왜 꼭 주님이셨어야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꼭 나를 위해서 지셔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한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 정도밖에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이 전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 인류보다 위대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중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셔야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인간, 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주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야 하는 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값으로 목숨을 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즉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될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을까?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피 흘림.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 평생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오늘 말씀에도 죽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완전하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끔찍하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고는 36절부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 십자가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은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 즉 주님은 구원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사명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죽이려는 이 모습, 이 프로젝트, 이 법정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있으시며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모함도 참으셨고 거짓 증언도 참으셨고 모욕도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상식 이하의 취급, 하나님이신 주님을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릴 때 다 참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해 꼭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합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분명히 여러분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유가 나 때문이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핏값을 치루어야 했지만 주님의 이 인내와 참으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무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괴롭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내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과 괴로움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번 우리의 고난주간이 주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더 절실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없는 것,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커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처럼 떼쓰고 싶은 우리의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접어두고 나를 향한 이 프로젝트, 나를 향한 주님의 침묵,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다시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딴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좀 참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한심스러워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사람을 봐도 이해 안 되고 상황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믿는 성도, 믿는 목사님들을 봐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실추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시기 바랍니다. 싸우려 들지 말고 참으세요. 나를 돌아보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얄팍한 프로젝트, 이 계획과 사탄의 악한 계획,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함부로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말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 프로젝트 속에 조그맣게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까지도 계획 중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사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과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주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한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주의를 해치는 예수님이 이단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고 화를 낼 만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는 지식과 상식과 믿고 있는 전통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요. 그들에게 진리의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 눈에 뭐가 쓰여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미움이 살인을 위한 음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온갖 거짓 증인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합당한 죄목을 찾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때리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침뱉는 비윤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음모를 꾸밉니까? 누군가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비윤리적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특히 왕따 문제는 참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이죠. 다수가 한 명을 몰아세우고 외면함으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하죠. 지금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왕따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왕따를 당한 그 아이들의 문제로 모든 원인을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만해서 그렇게 당한 거라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많겠지만 지금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의 원인은 잘못으로 알지 못한 무지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상식, 비도덕, 어떤 면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실 때 그 중에 한 마디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주님은 무지한 그들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열을 많이 내셨죠. 너무 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또 사업 속에서 무시당함을 분명히 경험하시죠.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비교하죠. 비아냥거립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외가에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인입니다.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친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왕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가 안타깝고 안 되어 보인다는 눈초리를 받고 삽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진짜 안 되어 보이는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것도 괜히 힘들어서 마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참 안 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침묵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모함 속에 잠잠하신 주님,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건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이 어떠해도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주님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말이 성공하실지 실패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권능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때 정말로 놀랍게 담대하십니다. 주의의식을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도 사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 주님을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죽을까 봐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진리 앞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으시며 선포하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에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를 정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잘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보시면서 사셨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일어나는 염려되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 불안한 일들, 작은 프로젝트들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짜잘한 일에 마음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시는 큰 그림을 보면서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 이해하고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불안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의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몇 달이 사라져버린 이 시간, 더 많이 사라질 수도 있을 이 시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불안함,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간이 너무 장기적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맡기고 싶습니다. 또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든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든 정말로 다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무엇보다 내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인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입에서 불을 토하는 이런 선지자처럼 의로운 칼을 들고 정말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제 소망인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자주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과 맞짱 뜨자,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사탄과 좀 맞짱 뜨자, 귀신과 좀 맞짱 뜨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강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굴복하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지배받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주님 죽이기 프로젝트에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식하게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은혜의 감사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승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 다시 한번 이번 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은혜롭게 승리자로서 인내와 참을성을 갖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프로젝트를 신뢰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계획 안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공격해오는 것들, 알지 못하고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강인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로 힘든 그 삶을 속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이런 재판 속에서, 법정 속에서 주님은 침묵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 주님, 그 계획이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넉넉히 이기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설교 전에 했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